할렐루야, 청유교 신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거기에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브라가 죽음에 그가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오후 5시 조금 전입니다. 꽃이 그렇게 만발하더니 지금 비가 조금 오면서 벚꽃은 다 치고 이제 철쭉들이 막 활짝 피려고 하고 있네요. 저희 교회에도 작년에는 군자란이 꽃을 안 피웠는데 올해는 또 군자란이 꽃을 피워가지고 굉장히 기쁘게 해주네요. 창세기 35장에는 야곱의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34장에는 아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가는 길이나
아니면 준정착지로 생각했던 곳에 세겜 땅에 우리 땅을 사고 정착하려고 했다가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었죠. 또한 제가 추측하기로는 10대 소년들이 10대 한 후반쯤이나 되었을 아이들이 뭐 강도에 살인에 약탈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아서 속이 좀 짠했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들 11에 딸 하나인데 그 귀한 공주가 강간당했다는 것, 또 억류당했다는 것, 인질이 됐었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죠. 더더군다나 우리 31절, 34장 31절에서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한다 그래서 그의 오빠들이 막 화낼 정도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어떤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진 것을 좀 보았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새로운 길, 그가 나아갈 길을 지시하시는 장면을 35장 1절에서 보게 되죠.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거주할 곳을 정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일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죠. 번제, 화제, 우리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단 쌓으라 하니까 우리 야곱이 조금 각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뭔가 심령의 변화가 있었고 결단해야 될 순간에 지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4절에 보면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이 다 받아가지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내가 이전까지의 삶을 다 버릴 거야 라는 이런 의미로 좀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우리 눈먼 자들을 많이 치유하셨는데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속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5절에 보면 사면 고울들이 크게 두려워서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약에서 전투는 되게 사람을 죽고 죽이는 것도 있지만 전리품 획득도 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 상하 정도까지만 돼도 전리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 분배라든가 또 그 획득이라든가 사람들을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한 아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러한 부를 지킬 수 없는 만한 그런 인력과 무력을 갖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두렵게 하셔서 그것들을 뺏기지 않고 갖고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디에 이르냐면 루스라고 하는 땅, 곧 베델이라는 땅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명을 새롭게 불러요. 엘 베델,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 구약에서는 자꾸 이름을 새롭게 짓습니까? 그러면 기념하려고, 기억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과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내가 어땠어? 이렇게 하라고 기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기억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또 비극적인 일이 또 8절에 일어나요. 리브가 유모 두보라가 죽었다 그래. 흔히 장사는 이제 바위를 파고 그 굴 안에다가 넣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겜 땅에 밭도 샀는데
그것을 무덤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급하게 이제 도망가는 상국이라서. 그래서 나무 아래에 묻고 거기서 알론바곧 곡하며 상술이다라고 불렀다는 거.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죠. 근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 그럴 때 또 우리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주시는데 굉장한 축복입니다. 첫 번째 10절에서는 이름을 바꿔주셔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 이건 감사한 거죠. 한 번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그걸 또 한 번 더해서 확증을 시켜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조금 놀라운 것이죠. 32장. 야복강 그 나루터에서 모든 자녀들, 가족들 다 옮겨놓고 가진 재물도 다 옮겨놓고 홀로 남아가지고 어떤 사람, 천사하고 싸워갖고 계속 이기다가 막판에 허벅지 관절에 이렇게 탈구된 것처럼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졌을 때 축복하라 그래서 받은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잖아요. 그 말에 좀 감동이 돼서 많이 좀 얘기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우리 11절 세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과 백성의 총의가 어디서 나오냐면 또 왕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허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게 너의 자손 가운데 그렇게 백성이 나오고 백성의 총의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게 돼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대단한 축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땅을 주시겠다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축복이 두 가지였죠. 땅과 자손. 더 나가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세 가지 다 받았어요. 대단한 축복이죠. 우리 이삭의 축복도 대단한 것인데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축복, 장자권까지 다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 축복의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까지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 타고 천사도 왔다 갔다 하던 거랑 또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직접 오시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이제 우리 여기서 쭉 지나가지고 이제 출애굽기에 시내산 언약 할 때나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14절, 우리 베델에서 했던 거, 28장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행동을 야곱이 해요. 어떤 거냐면,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예요. 아직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직 모르는가 봐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드릴 수 있는 거, 가장 급하게 드릴 수 있는 전제물을 붓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다시 베델이라 부른다라는 거. 우리가 반복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맞았어, 옳았어, 이제 확증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베델에서 그가 이렇게 바담 아람으로 아내를 찾으려고 갔을 때 그 만났던 하나님이 동일한 장소에서 또 만나주신다라는 거. 두 번 연속은 우연일 수 없잖아요. 확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 길을 떠나서 우리 에브란,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가는 길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우리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아기를 낳고 곧 죽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난산을 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 라헬이 죽기 전에 우리 자기 아들에게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우리 야곱은 아니다. 우리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자기가 가장 높일 수 있는
오른손은 되게 권위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이라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 우리 장사되었다 그래. 그래서 참 하나님은 그냥 다 용서하시는 것 같은데 꼭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빨리 복을 안 주세요? 이런 의문점들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막 시일에 딱 촉박하게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쁨 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열심히 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회개하기도 하고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도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그 죄를 하나님 없애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 우리의 죄를 다 없애셨어 그러면서 죄값이 없을 거야 라고 좀 안도하시다가 어떤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이 야 이거 별것도 아닌 건데 왜 여기다가 조금 더 죄값이 더해진 것 같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이렇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복과 화를 다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죄는 용서하시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또 신해산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리브가 유모 두보라나 우리 라헬의 죽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서만 이렇게 나쁜 일이 끝난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지나는데 에델망대라는 지역을 지나서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야곱이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다라는 막 연이은 흉사가 쭉 오죠. 여자 문제로 인해서. 우리 리브가 유모 두보라가 죽었고 또 그 앞에 우리 야곱의 딸내미 디나가 험한 일 당했었고 또 우리 라헬이 죽었었고 또 비라가 또 이렇게 강간당하다시피 하잖아요.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겠느냐라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인은 뭐야? 그러면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끝나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용서도 심판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훈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이 굉장히 힘들구나. 그의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가족이 화목하면 서로가 의지가 되잖아요. 위로해주고 또 다독여주고 또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야곱의 모습은 좀 이렇게 책임감이 있는 모습은 보여주는데 자녀들은 이렇게 잘 다독인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더 아끼다 보니까 아마 좀 그 편애에 가까운 사랑이었나 아니면 편집점적인 사랑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좀 사라 때부터 조금 이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엮이는 과정이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빠는 아빠다워야 되고 엄마는 엄마다워야 되고 또 둘 다가
같은 성향이 아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어도 좀 뭔가 좀 애들이 부모도 사랑하고 좀 이렇게 아끼고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가정 간에 자꾸 문제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문제고, 이삭과 리브가도 문제고, 또 야곱의 내 아내도 사실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 사랑을 잘 모르고 어머니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저도 그렇지만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도 늦게 낳은 아들이라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렇게 어려워하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예전 같으면 저도 5남매라고 그랬잖아요. 며느리 형님, 누님 셋, 그리고 저. 뭔가 좀 의지가 돼주고 서로 좀 살펴줄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태껏 오는 야곱의 가정까지는 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저는 조금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고, 또 자손을 약속하시고, 또 땅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를 또 22절 이하로 26절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들을 12이나 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대단한 것이죠. 근데 거기도 보면 다 봤다 말하면서 나았다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 왔다가 오다가 지금 낳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야곱이 어디로 가는가 얘기를 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헤브론 땅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이삭은 180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이렇게 우리 창세기 35장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탄생의 기쁨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계속 죽음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새 생명 얻은 기쁨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기쁨이 되고 즐거운 일이 돼야 되죠. 지금 이삭은 180세에 죽었다 그랬는데, 지금 야곱이 바다마나에서 20년 있었고, 세겜성에서도 몇 년 머물렀다 그렇게 가정을 했고, 또 이렇게 쭉 옮기는 과정도 단시간에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 10년쯤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 이삭은 150세 정도의 아들내미 장가가 하고 저쪽으로 떠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얘기가 이상해지죠. 굉장히 이상해져. 왜 그러냐면 이삭은 한 40세 정도에 이렇게 장가를 가는 것 같잖아요. 장가도 조금 늦게 가는데 아들 내면은 좀 더 늦게 낳는 뭐 그런 형상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고 가죠. 창세기 25장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랬는데, 그 아들을 이제 한 60세 정도에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60세에 우리 리브가가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면 60세에 낳았는데 지금 죽기는 180세에 죽었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도대체 언제쯤에 결혼했을까라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하잖아요. 자, 그냥 다 추정이라고 잘 기억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90세 정도에 아들내미 보냈는데 그때 눈이 어두웠어. 우리 엘리 제사장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90년 더 산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장수한 거잖아요. 눈 어둡고
거의 90년 가까이 사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바담 아람에서 20년, 가나안 땅에서 10년만 계산을 하면 150세 보냈다 그러면 90년 동안 뭐 했냐고 이렇게 따져봐야 되잖아요. 아들내미 90세 되도록 장가를 안 보냈을까라는 걸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계속 앞으로 당겨봐야 돼. 날짜나 이 나이 개념을. 그래서 성경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게 구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확고한 나이, 뭐 장가갈 때나 첫 자녀를 얻었을 때나 아니면 하나님 보러 갈 때나 이렇게 정확하게 적을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 심지어 이제 사세기에 들어가면 이제 사사들의 그 활동 기간들을 다 합치면은 시간이 전혀 안 맞거든요, 연도가.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군웅할 것처럼 사사들이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역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또 열왕기에 있는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사역 시기도 이렇게 조금씩 바꿔야 돼요. 우리 이제 역사가들이 얘기하기는 아버지의 사역을 아들내미가 미리 맡고 있었다. 동시에 같이 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또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 기간을 분리해서 또 이렇게 적어 놓다 보면 또 역사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성경도 원 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려줬는데 사람들이 필사하면서 많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내려놓고 보면 돼. 제가 그런 얘기도 자주 드려봤는데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러면 그 안 맞는 것 갖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랬죠. 한 3개월 기도해가지고 내가 그 질문 처음 떠올랐던 데부터 3개월까지 갖고 가면 아마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고. 근데 3개월 가기 전에 아마 그 의문점을 그냥 싹 잊어버릴 거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지금 야곱이 벳세 바다암 아람으로 가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 몇 년 살았는가 지금 추측을 어설프게 하고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거 모른다고 본 일 안 생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신앙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언제쯤이나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성경은 굉장히 스피드 있게 빠른 흐름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죽었을 때가 120세예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60년 차이 나니까. 아버지 60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바다라마 20년, 가나안 땅 10년 계산하면 그가 90세에 장가 갔어요? 라고 엉뚱한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앞으로 가야 된다. 더 앞으로. 그래서 이 리브가의 유모 두브라가 죽었다든가 또 우리 라헬이 산고로 죽었다든가 루벤이 가서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다라는 것이 순식간에 한 번에 닥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퍼져갔다라고 보면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루벤은 조금 장자라고 철이 조금 더 빨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왜 아버지의 첩을 이렇게 강간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 숨은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까지 또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야곱은 우리
147세에 죽거든요. 147세에. 그리고 그 고센 땅에 가서 몇 년을 살았는가를 또 한번 빼봐야 되잖아요. 그게 신자 뒷본으로 좀 가야 되는데요. 우리 바로 앞에서 네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물었을 때 130세라고 얘기를 해요. 130세. 그러면 그가 130세에 고센 땅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또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요셉은 한 10대 후반에 우리 이렇게 애굽 땅에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노예 생활 또 몇 년 했는가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순서로 성경을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이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버리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문학작품처럼 플롯, 왜 됐을까? 플롯이라고 하는, 스토리라고 하는 시간 순서 개념이 아니고 왜라고 하는 의미를 찾는 그러한 것으로 보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세도 창세기 35장을 죽음에 관한 것으로 몰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36장에 가면 에서의 자손이 누구냐라고 대비시켜 놓잖아요. 우리 창세기나 이런 사사기 쭉 가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그런 자부심이 있고 또 그러한 기록 유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니들도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 땅에 누가 살았는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보고 있는 유튜브 한 곳에서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의 뜻을 모르고 그냥 음만 빌어갖고 음차해서 쓰는데 우리는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 이런 게 많더라고요. 우리 한민족의 조상을 굉장히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우리가 그 단군 자손 이거를 더 뛰어넘어서 더 깊이 올라가서 그 언어로 이렇게 풀어가는 분이라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자, 35장 한번 정리해 봅니다. 창세기에서 주신 아브라함의 축복은 땅과 자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름을 직접 주십니다. 하나님 축복.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의 하나님 되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가는까지가 하나님의 그 관심 가운데 사랑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는지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같이 이제 별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긴 하죠. 그가 이제 더욱더 신앙이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라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인생의 그 여정은 비슷할 때가 있죠. 안 믿는 사람도 돈 잘 벌기도 하고, 승승장구할 때도 있고, 집안도 번성하고, 온갖 축복 다 받죠. 믿는 사람도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도 당하고, 질병도 있기도 하고, 사건, 사고에 휘말릴 때도 있고, 가정 불화도 있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감된다, 그러시더만,
사람하고 한다고 해서 대간디요. 하나님 앞에 털어놔야 좀 진정한 위로가 되죠.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위로. 또 우리의 이 깊은 곳에 있는 추위를, 얼음장과 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기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슬픔에 슬픔을 더할 일이, 고난에 고통을 더하는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요. 내가 이루고자 했고 내가 사랑했던 여자도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래서 참 서로 아끼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얻은 자녀, 또 사랑해서 이룬 가정,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요. 사랑해 주시고요. 또 많이 기도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꼭 하나님이 이렇게 되돌려 주시더라고요. 좀 저같이 이렇게 저차원의 사람이 볼 때는 이제 이 한 고비만 넘으면 돼. 그런데 그 한 고비를 언제나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점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넘어가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라헬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남편 고향 가서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가잖아요, 라헬이. 아버지 만났을 때 우리 야곱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버지, 제가 바담 아람까지 가서 이렇게 얻은 이쁜 아내와 자녀들이에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이 아마 가장 복된 순간에 자녀들 다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담백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기쁜 잔치같이는 안 된 것 같아요. 살아생전에 자녀들 싹 모아놓고 손주까지도 다 모여가지고 기쁘게 만났던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세상 사람들은 웰빙을 많이 얘기하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장수하고 풍족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웰다잉을 얘기를 합니다. 죽을 때 평안하게 죽어야 돼요. 우리 유교에도 오복이 있잖아요. 수부강령 유오도 고종명. 오래 살아야 되고 부여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또 죽을 때 편안하게 죽어야 되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죽는데 내 자손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험한 꼴 안 당하면 더 좋잖아요. 요즘같이 험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뭐 총기 사용이 안 된다 그러는데 암암리에 총기 많이 돌아다니고 언젠가부터 마약이 많이 돌아다니고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술이든 도박이든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열심을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뵙겠습니다.